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으로 한 주간 동안 지치도록 수고한 귀한 일꾼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다시 한번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공급되어 충전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기에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배터리 충전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도, 학기 정도 되면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언제가 방학이냐고. 그죠? 이제 5월은 그나마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것도 있어서 고비고비를 잘 넘겼는데 6월에 오니까 아득하고 이제 뭐만 기다린다고요? 이제 방학만 기다립니다. 방학만 기다립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고 지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육신의 지침 또 정신적으로 피곤함, 이게 어디서 해결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해결받는 길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은사를 소개할 때 크게 두 종류, 두 부류로 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가르침이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 같이 예언이면 특별한 형용사가 붙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 대화 속에 그를 향해 주시는 어떤 뜻을 내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나누게 돼요. 어제도 우리 통일교육한 그 이영년 변호사 왔을 때 그 오후에 같이 잠시 교제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너는 요즘에 가장 마음의 짐이 뭐냐고, 너의 심령을 누르고 있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 속에 진짜 그 일꾼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아주 은혜의 시간을 잠시나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학생이든 가족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어떤 대화 속에 그를 향해 하나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이상하게 내게 전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네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마치 내 지혜인 양 내가 나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선생님 참 귀한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못 돌리고, 그렇지, 나 정도니까 나는 탁월하다고 나의 우월감에 내가 져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것이라고 네가 그것을 자기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8절을 또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 여기 보세요. 둘째 줄, 구제하는 자. 구제라는 건 뭐예요? 일상의 생활에 필요가 부족한 자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걸 갖다가 구제라고 하죠. 성실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원어적으로 아낌없이 나누라는 거예요. 생활의 필요를, 부족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안에 감동을 주신다. 여러분, 이 구제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고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와의 대화 속에 그의 가정에 이런 게 필요하구나, 아이고 이게 지금 부족하구나, 근데 신기하게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낌없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주체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절대 주어예요. 절대 주어. 절대 주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신앙인의 모든 신앙의 삶은요, 절대 주어가 주께서예요. 거기에 내가라는 주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채워드렸다, 채워줬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했다고 말해요. 내가 착했다고 말해요. 근데 신앙인은 동일한 행동을 하고도 뭐라고 말하냐? 성령께서 내게 그를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아낌없이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조금 이렇게 아끼게 되죠. 그리고 또 뭘 해요? 제죠. 그래서 좋은 거는 내가 일단 갖고 그 다음에 약간 거시기한 거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주죠. 제가 우리 아들이 고3이었을 때 아침을 안 먹고 가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그 당시는 사과를 먹었어요.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야, 내가 사과를 하나 해놓을 테니까 네 먹고 나가라 했는데 신기해요. 냉장고에 들은 사과 가운데 같은 크기가 없어요. 다 사과가 달라요. 두 개가. 그럼 여러분 신기해요. 제가 그 아이 고3 동안 큰 거 잡히면 누가 먹을게요? 제가 먹었어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구제를 할 때 아껴요. 근데 아끼지 말고 하라는 게 성실함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다스림이라는 건 뭐죠? 공동체 앞에 세운 자는 지체들을 잘 보살펴라. 그죠? 부지런히 보살펴라. 이제 이런 말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극에 뭐였어요? 긍휼을 베푸는 자.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니까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말이에요.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특별한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감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섬길 때에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울 때 꼭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저래서 저 고난 당한 거 아닐까? 마치 인과응보적인 욥의 고통을 보고 세 친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는 형제를 만나면 절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즐거움으로 기꺼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몇 가지들을 성령의 은사가 내게 오게 하여 때마다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우리는 다양하게 사실 합니다. 만남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행해야 될 역할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예언의 역할을 하게 될 때는 네가 믿음의 분수를 지켜라.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네가 이렇게 도울 때는 항상 기꺼이 하고 절대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의 자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역할도 은사로 받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각 역할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떤 역할만 선물이 아니에요. 각 역할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 마음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무슨 뭐 판단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또 믿음의 분수를 지켜라. 뭐 이런 많은 일들이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으로 하지 말라. 거짓이 뭐예요? 행동은 구제를 하고 그 행동은 보살피고 행동은 고통받는 형제를 돕는데 마음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죄하며 판단하며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인 양 과시하며 이걸 하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과 행동이 이게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일치해야 돼요. 행위도 역할도 하나님의 선물, 마음 자세도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선물로 일치해야 되는데 그 일치가 깨진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거짓이라고 말해. 진실하지 않다고. 성경에서는 진실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행위도 하나님의 행위로 이것이 같이 일치될 때를 가리켜서 진실함이라고 말해요. 근데 진실함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행동은 하는데 모양은 있는데 그 행하는 나의 마음의 동기는 엉뚱한 데로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선물을 받아 행할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구제할 때도 지칠 때가 있고 또 다른 이에게 교훈을 전할 때도 지칠 때가 있고 왜냐?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낙심을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친단 말이에요. 왜 지치냐? 마음이라고 하는 동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에너지가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 앞에 서서 지체들을 밤샘 돌봄과 같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보살피고 또 만나주고 왜 이런 거 할 때 나 이제 조금 안 하고 싶어. 힘들어. 여러분들 학생들 자녀분들 또 누군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동기가 의욕이 고갈될 때가 와요.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의 마음도 자꾸 사용하면 고갈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또 채워주세요. 자, 3장 시작. 주님의 사랑을 또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또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또 채워주세요. 이게 마음이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고갈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과시가 나오고 또 내가 도우면서도 판단하면서도 없고 기꺼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 하고 억지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행동은 하고 섬기긴 하는데 계속 삐끗삐끗 왜? 기름이 다 고갈되니까 억지로 힘든 거예요. 또 안 하려니 그렇고 또 하자니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 이제 묻히죠. 이게 바로 영적인 고갈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되면 내 것으로 했다가는 다 고갈됩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 초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다시 그 사랑을 재충전하셔야 됩니다. 왜 이맘때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배터리가 고갈되고 이제 지치고 아이고 한 달만 견디자. 한 달만 버티자. 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갑니까? 뒤로 밀립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사랑의 에너지를 다 소모했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사랑을 또 채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또 채워달라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주여 3창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 이게 이제 은사를 역할을 행할 때 있어야 될 사랑에 대한 덕목들이죠. 마음의 자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전되면요, 이러한 증상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하나를 행하기 위해 내 마음을 다독거리고 내 마음을 또 붙잡고 이래서 일어나는 일, 쥐어 짠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게 공급받고 내가 채워지기만 하면 사람에 따라 역할에 따라 내가 해야 될 그 역할 앞에서 신기한 게 사랑의 마음이 온유가 공급되고 오래 참게 되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게 되고 성내지 않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은 받는 자에게 와,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감탄이 일어나며 결국 이 모든 것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고 내 마음에 있는 조금 좀 선함과 어떤 의로움으로 하게 되면요, 하고 난 뒤에도 자기 자랑밖에 안 남습니다. 남과 비교해 내가 얼마나 더 잘하는지를 과시하게 됩니다. 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 역할, 이 아이와의 만남, 그 선생님과의 대화 속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역할이, 예언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역할입니까? 다스림의 역할입니까? 가르치는 역할입니까? 주님, 저에게 이 순간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에 따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내게 지금 내려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왜 지친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탱크에 바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받은 사명은 수행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 사랑이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요, 결코 즐겁게 신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즐거이 헌신하더라. 즐거이 헌신하더라. 기쁘게 헌신하더라. 하루하루를 신나게 사명을 수행하더라. 뭘 받으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 31절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공급되냐면요, 채워지냐면요, 사모하시면 됩니다. 사모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많이 지칩니다. 오늘도 이 사명의 자리에 교문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도 그 현실과 내가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제 저는 더 이상 견딜 힘도,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이 무슨 증상이에요? 사랑이 고갈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바닥났단 말이에요. 6월 중순 1학기에 거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이때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시는 것은 네가 마지막 한 달의 다름질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말해줄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오늘 구하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사랑의 주유소는 언제든지 내가 사모하여 찾아가면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신기한 게 그 주유소의 파이프가 내게 옮겨져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 하늘의 마음을 계속 공급해서 지치지 않고 넉넉히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맘때쯤 많이 지칩니다. 힘겨움이 엄습합니다. 과연 나는 이번 학기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할 만큼 내 안에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사랑을 다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채워주시고 계속 채워주셔서 넉넉히 마지막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고, 더 갈망하라고,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채워질 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주님의 사랑을 또 나의 채워주시옵소서. 잔을 아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채워달라고 채워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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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